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깨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성도에게 다가오는 영적 유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영적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일반적으로 이 고난의 옷을 입고 오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달콤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일 때에 사탄이 뭐라고 다가왔습니까? 고난의 옷을 입고 사탄이 다가온 것이 아니고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40일 동안 배가 많이 고플 건데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이런 달콤한 이런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탄의 시험 이것이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 깊은 이 교제의 관계 가운데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달콤함에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죽음이 인간 세상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그 사탄의 시험, 즉 영적 편리함이라든지 나태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들어서 결국 믿음을 잃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안일함,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이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는 이러한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일한 여인이다라는 이 말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와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우 둔감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또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이 영적 타락의 그 원인을 이 말씀 앞에서 제대로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남쪽 유다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을 벗어라, 몸을 드러내라, 배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말은 그 가족
이 사별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패배, 나라의 패망 등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 처절한 고통 그리고 절망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옷을 벗으라. 저 옷을 벗는다는 것은 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옷을 벗고 죄를 뿌리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옷을 벗기움을 당하고 이 몸을 드러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전쟁에서의 패배를 나타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에 그게 배 옷을 입고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울며 불며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처절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이 의도를 그 유다 백성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안일한 삶을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고 악한 행위를 하는 이런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잘 못 보죠.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는지.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실질적으로 잘 눈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이 들보가 있는데 그 형제의 눈은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자신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라든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남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드러내고 함부로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폐역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발행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이 영적으로 타락한 심판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하십니다. 이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랑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맡은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덜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소출과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복과 은혜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가시와 찔레 같은 그런 저주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잠깐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자신과 아들 3명이 함께 죽는 그런 비참한 이런 결말을 이렇게 낳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과 은혜는 떠나가고 결국은 저주만 남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 내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잘 가꾸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은 이 잡초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이 갈아엎고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야지만이 그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좋은 땅이라 해가지고 씨만 뿌리고 제대로 가꾸지 않는다면 1년, 2년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년, 4년, 5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는 잡초가 나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은 이 씨를 뿌리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영적으로 열매가 없는 그런 잡초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고 말씀 묵상하는 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가꾸지 않으면 반드시 이 잡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이 신앙을 이렇게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이 밭을 가꾸는데 당연히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광야의 물길을 여시고 그 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이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노예의 우두머리인 가정총무가 되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으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간수장이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기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물론 환경적으로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낙심과 실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환경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믿으시고, 나의 삶이 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